야, 오늘 제목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아침.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전도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거 벌써 살펴보고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소망의 문 들었던 거 기억하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문. 예, 소망의 문이 뭐였어요? 붉은 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소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줄하면 여호수아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란 말이죠. 라합의 집에 창가에 들이었던 붉은 줄 때문에 기생 라합이 이 몸을 파는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들 다, 또 뛰어난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가족만. 지난주에 내용을 한번 정리합시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그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기가 충천했습니까? 그런데 이 10분의 1도 안 돼. 여리고성에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잽도 안 되는 이 작은 성인데 거기서 처절히 아주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얘기하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이성 전투 패배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엄청난 큰 위기를 갖다가 줘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인생, 또 개인, 공동체, 나라, 여러분 이렇게 다루실 때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말이죠,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없는 거야. 실패는요, 여러분 안 된다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바느질할 때나 실패가 있는 거지 우리의 인생사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절한 실패가 뭐냐? 아간이란 말은 아카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인데 무슨 말과 동의어라고 했습니까? 아간을 잡아서 이 실패의 원인이 아간이야. 아간을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돌 무더기에 돌로 쳐서 수장시켜버렸어. 아주 돌 속에 이 물속에 수정시킨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그랬어.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또 오늘날까지 있었던 게 두 가지 있었죠. 뭐냐? 기생 라합이 그렇게 천한 이 여인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고 말이죠, 그 허리에서 왕돌이 나오고 말이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뭐랍니까? 오늘날까지 거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간과 여러분 기생 라합의 차이는 말이죠, 하늘과 땅끝만큼도 어마어마한 큰 차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의 육적인 속에 두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아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조금 은 조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를 장막 속에다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신할산 외투 하나 그까짓 게 뭐예요? 금 조금 은 조금 감췄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장막 속에. 장막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뭡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이 정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이 작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은 거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막은 뭐라고 그랬죠? 공동체 가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 장막 죄로 오염돼 버렸단 말이죠. 이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표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여러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류 전체가 타락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희생한 받은 그 백성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게 교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문제 이루면 내가 충성하고 내가 뭐 이루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 위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혹돼서 다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전 인류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요 한 가문에 보냈을 때는요, 여러분 그 가문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은 자가, 약속을 받은 자가 여러분 이 남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공동체의 실패와 좌절의 위기를 가져다 줬죠. 오히려 아간이 묻은 이 아골골짜기가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삼아버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의 문은 줄이라는 뜻인데 붉은 줄이에요. 라합의 이 창가에 드리워졌던 붉은 줄, 지난주에 들었던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야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저주받는다, 죽는다. 죽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긍정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향하신 목적은 뭡니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 샤머니점 기복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15강이죠. 따라하세요. 새로운 아침. 아이성의 좌절과 실패를 넘어서 그 실패 이유를 제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게, 그냥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사람은 잘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까닭없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철저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아간의 작게 생각하는 작은 여러분 이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이 잡신으로 인하여 연루됐든지 내가 불순종으로 연루됐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딱 나타날 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덮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 거는 그건 뭐냐? 공동체를 성결하게 만들고 남은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요소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계 주관, 세계의 꿈을 꿔, 세계를 품는 이 주관을 꿈꾸기 전에 자주관을 완성해라. 뭐냐? 여러분 나를 그릇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없는 은사, 세상 없는 축복을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그래서 아침을 맞이해요. 실패했던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도록 명령을 하는데, 중요한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좀 반응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그래야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존경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몇 안 됐는데 말이죠. 다들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굉장한 존경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누가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링컨에게 물은 거지요. 당신이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거는 가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또 자기 의를 또 내세울 수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좌우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좌우명. 우리 마용건 집사님, 좌우명이 뭐예요? 좌우명이. 응? 저는 좌우명이 뭐냐면,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끝까지 충성.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심도 잘하고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저희 아킬레스건이 급해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를 제가 참 이걸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시험 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거기서 참는 게 그렇게 힘이 든지, 그러니까 이게 끝이 나든지 죽든지 말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빨리 종결 좀 됐으면 좋겠어. 이게 거기서 견디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치는 거야. 이게 참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결심도 잘하고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항상 가진 거 없고 모자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게 인생의 좌우명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호가 있습니까? 마용구 집사님, 뭐예요, 그럼? 뭐예요? 좌우명이. 좌우명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충성인데, 어떤 시인, 어떤 노래하는 가수는 그전에 왜 그러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삶 자체도 노래하는 것처럼, 시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로망이겠죠.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여러분? 멋진 이야기겠죠. 삶도 노래처럼 시처럼 말이죠. 근데 링컨에게도 그런 좌우명이 있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해서 실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50이 넘도록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여러분 이 죄된 것을 이거를 제거를 해 나간다는 거. 이래서 그릇됨이 되니까 결국은 큰 그릇이 되니까 수많은 대통령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고, 권력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을 줘도 여러분 하나님 법에 위배되지 않냐고 말이죠. 거룩한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락과 좌절과 실패를 겪었던 분이죠. 그 실패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은 절망과 실패에 부딪혀 보지 않고는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밑바닥에 한번 내려가 봐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요. 그리고 이 남을 함부로 판단 안 합니다. 존중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뭡니까? 실패를 만나고 사단의 역사를 내버려 뒀던 게 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여러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들어오고 너를 청구했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실패 만날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 봐야 인생의 쓴맛을 봐야 여러분 인생을 안다고 어느 철학자는 또 얘기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 전투와 승리처럼 계속 승리를 이끌어 갔다면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이 교만이 감당 못할 사태가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실패를 허락하지 않고 아이성에서 실패를 허락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성 실패는 무슨 논리였다고 그랬죠? 힘의 논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경험이야. 아, 하나님이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의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오늘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생기셨나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신할산 위트와 은금 조금 숨긴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음란한 일이라 이거예요. 음란한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섯을 줬으면 다섯이 가장 풍요로운 거예요. 여러분 열을 줬으면 열이 가장 풍요로운 겁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어떤 저주를 여러분 이 대적에게 내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활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생활과 환경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묶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죠.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음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망령 들었다는 얘기를 이 에서의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에서를 갖다가 망령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망령 들었는데 에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에서가 뭡니까? 현실의 문제가 배가 고파요. 밥을 몇 개 굶었단 말이죠. 당장 급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을 과장합니다. 여러분 부도나서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 고파 죽는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과장하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보이는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부적절한 부부관계다 그래요.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음행하는 여자다 그래요.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요. 여러분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영적 간음이다. 탐심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둑질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가 다 걸려져 있는 거죠.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섬기는 걸 갖다가 여러분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있는 거 여러분 뭡니까? 빼내지 못해서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것도 갖고 하나님 것도 갖고 다 보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윤리적으로,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도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히 실패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학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야. 먹었던 것도 여러분 뭡니까? 터온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그 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별과 여러분 해와들과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느 유명한 종이 뭐 타락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이 견고하게 점검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를 줍니까?
왜 실패를 주셨습니까? 학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줄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 내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실패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학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실패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애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 때 부모는 뻔히 알아요. 어떤 때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넘어지고 이 무릎팍에 피나는 거 이 아버지가 기쁘게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쟤는 넘어지면 무릎팍 깨져야 일어난다. 여러분, 탕자에게 왜 허락합니까? 여러분, 탕자가 그 허랑방탕해 가지고 시간 낭비 없고 물고 여러분 내버려 뒀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 아프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태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뭐예요? 이게 처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야?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이제 이 아간의 그 죄를 찾아내서 이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덤에 쳐서 죽여서 여러분 이 원인을 제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제 아이성에게 내가 주었으니까 너는 가서 정복해라. 이게 처음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죠. 아브라함에게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하란 땅에 이 질퍽거리고 머물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쫓아갔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약속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계속 한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더 거슬러 가면 신명기에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 그냥 가서 정복해라, 가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이죠.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일괄성. 하나님의 일괄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일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떠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말이죠, 전부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나갔대. 전부 때는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뭐라 합니까? 새롭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 성실하다는 게 일괄성. 이 강선문 목사처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되고,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해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 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남은 게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으면 일관되게 짝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삐딱하게 굴면 아들을 잡아서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여러분 확인한다 이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일관성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약속은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초반에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계속 약속은 일관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돌보듯이, 그래서 부모를 이 뭐라고 해요? 부모를 누가 그런데 문서 없는 노예들이라고. 자식들에게 여러분 이 애 키우는 부모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내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또 이 사단은 이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씨란 말이죠. 원시 복음.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이 온 문화와 문명의 역사 속에 이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2018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역사의 중심에 쫙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이유가 에디, 아노, 도미니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만난 전과 예수 만난 후 어떻게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일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간증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요, 실패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 안 하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래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번, 7번 넘어져도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 7장 8절에 여러분 7.8기인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패를 인정하라 이거야. 인정하라.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죠. 넘어져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용군을 택하고 우리 김복음을 택하고 뭡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들어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자아가 오늘 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더 아버지를 의존하게 되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지요.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사랑하는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생활은 내가 무슨 노력하고 업적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격을 도와내서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고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의존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율법적인 상고에 묶여가지고요, 교회 가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봉서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위형적으로 뭘 하고 예형적으로 뭘 가져와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포커스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적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겁니다. 방향성을 잘 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계속 했던 내용인데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이 아이성의 어처구니 없는 실패 앞에서 온전히 이게 무너진단 말이죠. 야, 진짜 이걸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너질 수가 있냐?
이게 보면은 보면 이 자아가 말이죠. 이거 무너지고 말이죠. 상실이 이거하고 여러분 내가 뭘 하나 할 수 없는 이 지푸라기도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이 오고 힘이 없고 무력해진단 말이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 앞에 완전히 무너져.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도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역대하 한번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뭐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무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내가 아주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뭐 지푸라기 하나를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 능력도 없고 이게 내가 이 지경이 됐냐? 내 신앙생활에 이 근원이 이것뿐이 안 되냐? 그러면서 무력하고 정죄감은 오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도 여러분 이 다윗이 탄식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신음할 때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뭐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만 소망 삼는 겁니다. 딴 데 한눈 팔고 여러분 안 팔고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경에서는 성결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냐? 구별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윤리적으로 여러분 저거 하면 야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여러분 뭡니까? 아말렉을 여러분 젖먹는 소화까지 다 진멸해버려라. 아니 이거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그렇지 않게 진멸하지 않냐면 구별되지 않냐면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뭐냐? 여러분 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다 모든 걸 줘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여러분 섞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결 거룩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내가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조금 죄 안 짓고 거룩 뭐 해가지고 뭐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나고 뭐하고 해. 하늘에서 보세요. 옛날에 우리 63빌딩 옆에가 우리 사무실이었는데 자주 간증했죠. 여러분 중국을 가서 우리 사무실이 어딨나 딱 보니까 63빌딩이나 우리 사무실이나 도끼 객긴이더라고.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은 어둡지 않게 그걸 가지고 따지죠. 연탄 공장에서 뭐 흰옷을 입고 검정 옷 안 묻히려고 펄쩍펄쩍 뛰어봐야 여러분 연탄 공장인데 여러분 소용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죄인들끼리 내가 옳네 내가 옳으네 싸움박질하고 말이죠.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구하는 거 하나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여러분 마음을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여러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 약해요. 약하면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약하는 게 뭐 약점 얘기하는 겁니까? 약하다는 말은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냐는 삶의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렛대를. 내가 약하니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약하다는 거는 삶의 태도란 말이죠. 나 의지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내 실력 의지하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찬송가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후렴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맞죠?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종을 할 때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을 내쉬지 않으면 그냥 가신 거예요. 야, 그렇게 이 인생들이요
여러분 생명이 코끝에 있더라고. 막 이게 숨을 가박혔는데 끝났어. 이거 가셨더라고 이게. 여러분 돌아가신 분 그렇게 보면 간단해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안 내뿜으면 가신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항상 연대에 서시는 어른들의 삶의 비결은 성경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산다. 전부 얘기하는 게 성경책의 그 얘기예요. 성경책의 성공의 비결이 5가지 비결 뭐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비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여러분 뚝뚝 떨어지는 의미로 쓰여졌을 뿐이죠. 또 봅시다. 8절 끝에 그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었다. 뭘 상기시킵니까? 여기서 왜 그 땅을 내 자손에 주었다고 했을까요? 뭘 상기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실패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여러분 실패해서 다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포로 생활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포로에서 끈져내는 게 이게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회복의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어둠의 구석에 널브러져 있을 때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때 여기가 정말 끝인가 보다. 인생 나는 종쳤나 보다.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받는 3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3가지 통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을 회복시킬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 얘기도 잘 보세요. 영적으로 엘리야도요 여러분 40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에서 850명을 갈멜산에서 처절하게 도륙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말씀을 죽이는 영이요 기도 죽지 아니하고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야 너 내일 이맘때 너도 이 똑같은 신세가 되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말이죠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널브러져가지고 퍼져버립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여러분 들어누워 버립니다. 내 생명 이제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지경 가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게 여러분 내 생명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로 말이죠 예레미야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부릅니까? 여러분 어디로 불러요? 호렙산에다가 부르잖아요. 호렙산이 뭐하는데요? 모세가 말씀 받았던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던 곳에 불러내가지고 태풍이요 이 어마어마하게 집체를 나르는 회리바람이 쫙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큰 불의 역사가 쫙 가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진이 나고 요동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세미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요동하는 거 그만큼 묶인 겁니다. 무슨 사건만 나가지고 난리가 나지요. 그만큼 잡신 이 세상 악신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뭐냐?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찬양하고 여러분 하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요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생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에 거듭나면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나더라도요 요동하지 않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표적 쫓아다니지 않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소망처럼 여러분 소망교회처럼 표적 많이 일어나는 데 없어요. 여러분 환상 계시 다 웬만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다 열려요. 여러분 응답 여러분 한두 번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에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호렙산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말씀을 받던 산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로 말씀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느헤미야 8장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다 해파됐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을 회복을 약속을 하는데 야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뭐냐 학사 에스라가 서책을 쫙 펴. 성경책이죠. 강론할 때 서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 그럴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읽어 내려갈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땅에 쫙 엎드리니까 야 대적들 돕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니아라는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 이 대적들 게솜, 산발락, 도비야 아주 적극적으로 해방도 하는 세력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전무후무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 이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8장 4절 7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너희는 매복할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야,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없이 읽었는데 모르겠죠. 매복 복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다시 아이성 가가지고 정복을 해라. 그랬는데 이 요지가 뭐냐? 매복 복병하라는 거야. 이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매복 복병이 뭐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여러분 우선 그걸 세워보면 1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뭐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매복 복병은 뭐냐?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매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왜 땅에 엎드렸습니까? 왜 땅에 엎드려요?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거는 이 통곡하고 땅에 엎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뭐냐 하면 땅의 흙처럼 그 말이에요. 아브라란 말이죠. 아브라란 매복이란 말이에요. 말놀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때 공격하실 때 계속 매복, 그 말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라.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왔죠. 매복 해봤죠. 이 병사들 땅에 엎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동작의 표시가 뭐냐? 땅에 흙처럼 납작 엎드려라. 히브리적 말놀이가 있어요. 매복, 복병할지라 다 같은 얘기인데 아이성이라는 여리고 성을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되는 저 조그마한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엎드리라. 뭐냐? 흙처럼. 우리는 원래 흙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 찬송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나의 생애 헛된 겁니다. 이거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힘의 논리로 보지 말고 은혜의 원리로 봐야 되는데 의식 속에 완전히 삭제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뭐냐?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시 아이성의 실패 교훈 삼아서 땅에 엎드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 성의 이 승리보다도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여기 이루어 나갑니다. 아라보 복병하라 매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호사도 8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계속 복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거룩한 성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다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을 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복병해라 이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내 힘 의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대패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 복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지금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설교가 1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 웃기는 뭐 개그맨인가 이제 어딘가 뭐 그러더라고. 여자 스카트하고 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사역에 집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4-5시간씩을 합니다. 4-5시간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그게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표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 성경을 보면 디모데도 디모데가 됐던 이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여러분 이 유니겔의 말씀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여러분 기도를 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 된 게 뭡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여러분 종들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남은 자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시도했던 전쟁, 이게 대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을 어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첫 번째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이 약속을 붙들고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의 논리에서 무슨 논리입니까? 은혜의 논리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이거야.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합니다. 내가 여러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물들이 오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